과연 2021년 이 여름에 하계 올림픽이 열릴 수 있을 것인가 온 세계가 염려하였지만 현재 올림픽 경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모든 선수들의 마음 가운데에는 한 가지 생각이 있을 것입니다. 어떠하든지 내가 이번 올림픽 경기에서 내가 연습하고 목표한 것 이상으로 성취하고 싶다. 아마도 모든 선수들의 마음 가운데에는 메달을 획득하고 싶은, 메달을 얻고 싶은 그런 마음들을 꿈꾸면서 참여하고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십시오. 믿음에도 분명히 진보의 세계가 있습니다. 1절에 그날에라고 하는 한 시점이 나오는데 그날이 되면 너는 말할 것이다. 여호와여 하면서 자신들의 믿음에 대한 고백을 스스로 드러낼 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날은 어떤 날일까요? 그날은 이사야 선지자가 이 말씀을 선포할 때에 가깝게는 아수르의 침략 앞에서 떨고 있는 유다 왕과 백성들을 향해서 던졌던 말씀입니다. 아수르의 침략에서 너희들이 벗어날 때 그날이고, 두 번째는 유다 백성이 결국에는 하나님을 거역함으로 바벨론 땅에 포로 생활하게 되고 거기서 돌아와서 하나님만이 유일한 우리의 진정한 하나님이 되십니다 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게 되는 그날입니다. 세 번째는 온 인류에게 예수님의 구속사역을 통해서 구원의 길이 열려지는 바로 그날이죠. 이 그날에는 이렇게 삼중적으로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 있는데 오늘 영상으로 또는 이 현장에서 예배하는 우리에게 있어서 그날은 또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배하는 우리에게 있어서 본문의 그날은 우리의 믿음이 앞으로 나가는 진보된 날을 의미합니다. 1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습니다. 전에는과 이제는 사이에 믿음의 진보가 있어요. 전에는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이러한 분이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은 나에게 이러한 분으로 다가오고 내가 그렇게 믿고 살아갑니다. 이 사이에 믿음의 진보가 들어 있습니다. 제자리에 머물러서 답보하는 상태에 있는 그런 모습, 심지어는 뒤로 점점 더 퇴보해서 물러가는 모습이 아니라 믿음의 세계는 분명히 앞으로 나가는 진보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렇게 진보하면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으로 다가오신가 보았더니 나를 안위하십니다. 이 말은 나를 위로하신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갈 때마다 하나님은 결국은 내가 지치고 넘어지고 쓰러지지 아니하도록 전날처럼 과거처럼 죄악의 어두움에 눌려서 하나님의 거룩함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 속에 살 수밖에 없었던 그런 수준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이제는 내 믿음이 하나님이 매일매일 나에게 들려주시는 깨닫게 하시는 위로의 음성을 들으면서 나는 두 손을 들고 하나님을 향해 노래하면서 살아갑니다. 이게 믿음의 진보죠.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이 단어 속에는 두 손을 들고 감격하면서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이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교우 여러분, 지금도 나의 믿음은 바로 전에는과 이제는 이 사이에 들어가 있습니다. 영국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팀에서 뛰고 있었던 한국의 박지성 선수, 축구 선수가 있죠. 물론 지금은 더 유명한 손흥민 선수라고 하는 그 선수가 있지만 이 박지성 선수가 그 모든 축구 생활을 마치고 돌아와서 더 큰 날을 위해 나를 버리다 이러한 자서전 에세이를 썼는데 거기에 수많은 메뉴 스타들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메뉴의 전설이었던
에릭 칸토나 21년 올해 5월 달에 보니까 명예의 전당에 입성을 했더라고요. 또 호날두 같은 그런 모든 축구 스타들의 공통점이 있는데 그들은 함께 모여서 연습하는 그러한 함께하는 연습 후에 반드시 남아서 개인 훈련을 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보니까 그것도 초등학교 때나 배웠을 그러한 기본적인 드리블 연습을 끊임없이 반복하고 있는 모습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나도 저렇게 해야겠다. 그때부터 누가 시키지 않아도 공동체 연습이 끝난 다음, 훈련이 끝난 다음엔 혼자 남아서 끊임없이 개인 훈련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몸에 붙은 기술은 경기 실전에서 무의식적으로 튀어나오게 되고 바늘끝과 같은 그러한 짧은 순간을 골로 연결시키는 실력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 거로 그의 고백은 자기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진보하는 선수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믿음에는 분명히 진보의 세계가 있습니다.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대면하는 고백과 확신이 나타난다고 말씀합니다. 2절 상반절에 보라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죠. 이 보라, 이 말은 감탄사입니다. 나는 전혀 예측하지 못했는데 하나님이 나의 삶 속에 개입하셔서 이런 결과를 만들어 주셨구나. 우리 가족, 우리 자녀들, 또 우리 법원리 교회 지난 세월을 돌아보아도 인간의 생각으로는 계산이 나오지 않지만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나와 가족과 우리 법원리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와 이 땅을 이렇게 끌어가고 있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면서 오늘 2절 상반절에 보라라고 하는 탄성, 감탄사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2절과 3절 말씀은 보라라고 주위 사람들에게 그 주목을 다시 환기시키면서 분위기를 환기시키면서 하나님에 대한 고백과 확신을 분명하게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2절에는 고백이 나오죠.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이게 핵심입니다. 2절의 고백에.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그 과정을 보니까 내가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배우게 되었는데 나는 그분을 신뢰하면서 두려움이 점점 사라졌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 되십니다. 여러분, 이 힘은 총체적 능력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모든 것을 다 감당하고도 남을 수 있는 총체적 힘, 이런 뜻이 바로 나의 힘이다. 이런 단어의 의미이고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십니다. 노래, 하나님은 나로 나의 인생에서 마침내 노래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 자신이 나의 노래의 대상입니다. 이런 고백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다 합해서 2절 끝부분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아수르가 침략해 오니까 무서워서 주변에 있는 애굽과 다른 나라들을 의지하게 되었는데 바벨론 땅에 사로잡혀서 포로 생활하다가 돌아와 오면서 보니까 하나님이야말로 유일한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마지막 부분에서 다시 한번 고백하기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십니다. 이것이 유다 백성들의 먼 훗날의 노래가 될 것이고 오늘 예배 자리에 있는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믿음이 앞으로 진보할 때마다 부르게 되는, 고백하게 되는 우리의 분명한 고백이 확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은 믿음의 확신입니다.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할 때에 우리 안에는 점점 확신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그 확신을 3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렇게 고백한 이후에 고백했다면 그러므로 너희의 인생은 앞으로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물에서 구원의 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얼마나 더운 날씨예요. 요즘 물이 실감나죠. 제가 집에서 물을 냉장고에 넣었다가 차가워진 다음에 그 차가운 물을 마십니다. 시원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의 총체적 구원의 역사를 우물물이라고 여기서 표현하고 있어요. 너희는 이제 확신을 가졌다면 매일매일 이런 상태에서 살아가게 될 것이다.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하고 확신을 갖게 되면 기쁨으로 생수를 마시듯이 하나님의 구원의 우물에서 그 생수를 마시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 이런 모습이 믿음이 점점 앞으로 진보하면서 위로 올라가서 발전하게 된다면 그게 바로 도약이라는 단어잖아요. 도약은 더 높은 단계로 발전하는 거예요. 우리 믿음도 이렇게 도약하게 된다면 너희는 기뻐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물이 있기 때문에 항상 그 물을 찾아서 마시고 그 물로 인하여서 살아가게 될 것이다. 이게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먼저 돌아보게 됩니다. 전날에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셨습니다. 나를 모든 어려움 가운데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육체의 연약함, 질병, 물질의 그 어려움, 관계의 어려움 등등 많은 일들 가운데에서 나를 하나님이 과거적으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 이렇게 고백할 거예요. 그렇다면 현재적인 나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둘러싸고 있는 이 모든 일들 속에서 반드시 나를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이 고백을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의 확신을 점검하는 겁니다. 나는 매일매일 구원을 얻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나의 인생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내 안에 기쁨으로 채워집니다. 기쁨과 함께 하면서 물을 기르는 거예요. 영어 성경은 그것을 생생하게 표현했어요. 기쁨과 함께 우물물에서 구원의 우물물에서 나는 물을 기르며 살아간다. 얼마나 실감나는 거예요. 이 확신이 있다는 거죠. 오늘 나를 둘러싸고 있는 나를 힘들고 복잡하고 아프게 하는 때로는 분하고 억울하게 하는 사람들과 일들로 우리는 고통을 당합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4절에 그날에라고 하는 단어가 또 나오는데 이것은 1절에 나오는 그날에와 같지만 의미는 또 다릅니다. 4절의 그날에는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위로 도약된 우리의 믿음이 더 많이 진보된 날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1절에는 단수로 표현했지만 4절에는 복수가 나옵니다. 여러분 1절에 보면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너 혼자 내가 당사자 내가 말할 것이다. 근데 4절에는 그날에 너희가 나로 인하여 나와 함께 살아가는 시공간을 살아가는 가족과 성도와 교회들이 이 지구촌의 모든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이제는 점점 많은 사람들과 함께 그날에 너희가 점점 말하기를 여호와께 또 말하기를 감사하라 그 이름 불러라 그 행하심을 선포하라 그 이름이 높다 하라. 이런 자리로 나가게 된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여기 4절 말씀에 우리의 믿음이 더 진보되고 더 진보되어질 때 믿음의 본질을 알게 되고 그 믿음의 본질 가운데 살아가게 됨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믿음의 본질이 뭘까요? 여기 4절에서 가르쳐주죠. 먼저
또 말하기를 믿음의 본질은 첫 번째 여호와께 감사하라. 아, 그렇군요. 믿음의 본질은요, 주님 믿고 난 다음에 감사하면서 사는 거. 이게 믿음의 본질이에요. 나의 생명을 지금까지 허락해 주시고 오늘도 이 땅에 살면서 나에게 삶의 터전도 주시고 내 소명의 자리를 주셔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일하게 하시고 또 성도로서 교회 안에서는 직분을 주셔서 내 소명을 알고 살아가게 하시고 지상생애와 앞으로 오는 미래의 생애에도 온전히 나의 삶을 마련해 주신 하나님, 나는 감사하면서 나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비록 여전히 아프고 쓰리고 고통스러운 일들이 내 마음에 있고 우리를 둘러싸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믿음이 더 높이 진보됐을 때 이 믿음의 본질을 알면서 살아갑니다. 그 다음에 믿음의 본질은 두 번째로 그의 이름을 부르며 살아갑니다. 이 부르는 것은 공적인 자리에서 부르고 개인적인 자리에서 부르고 또 정해진 시간에 부르고 또 수시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이게 부르는 거예요.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을 높이며 부릅니다. 또 개인적으로 나 혼자 수시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나의 인생의 시간표 가운데서 하나님 안에 교제하는 삶 가운데 나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가 보았더니 늘 하나님의 이름을 항상 부르고 부르면서 우리의 인생을 점점 살아갑니다. 그러면 나는 믿음의 본질 가운데 본질을 알고 지금 살아가는 거예요. 평안할 때에도 곤고할 때도 하나님 아버지, 도저히 내가 견딜 수 없을 것 같은 고통과 쓰라림과 억울함과 화가 내 안에 올라올 때도 하나님 아버지, 이 고통을, 이 화를 아버지께 고백합니다. 아버지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뭐 먹고 살지요? 어떻게 살지요? 그런 날들이 오늘 내게 올지라도 하나님, 이 염려와 일용할 양식에 대한 근심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부르고 부르며 사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본질이죠. 세 번째 단계는 하나님의 이름을 만민 중에 선포하며 살아갑니다. 만민 중에 선포하는데 그 이름이 높다 하라. 하나님을 우리의 생활 속에서 나의 가족과 이웃들과 또 우리 법원의 교회가 이 지역사회 속에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들이 이 대한민국의 모든 백성들에게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삶으로 행동으로 선포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죠. 이게 믿음의 본질이에요. 전도이면서 선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거예요. 삶을 통해서. 여러분, 이 세 단계는 믿음의 본질이면서 또 함께 우리의 생활 속에 끊임없이 나타나야 하는 모습입니다. 이제 우리 자신을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 세 단계 가운데에서 나는 현재 어떤 단계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가? 하나님을 향해서 바로 즉시로 감사하고 있는가? 또 하나님의 이름을 더욱더 재빠르게 수시로 정기적으로 부르며 살고 있는가? 나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구원자 되시고 하나님이 주권자 되신다는 사실, 이것이 항상 선포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이 세 가지 단계가 나와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를 우리는 오늘 4절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돌아봐야만 합니다. 우리가 이름을 익히 알고 있는 미국의 빌리 그레엄 목사님, 지금은 하나님의 품에 계시지만 그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그 옆에는 조지 베벌리 쉐어라고 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는 방송국에서 일하는 바리톤 가수였다고 합니다. 어느 날 빌리 그레엄 목사님을 만났는데 감명을 받았어요.
그러나 아직도 그저 그렇고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살펴보게 됩니다. 이때 그 조지 베벌리 쉐와의 어머니가 아들의 모습을 보고 나의 아들이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의 소원이 불부터 올라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누군가 친구에게 받은 노래 가사가 있었는데 그것을 아들이 치는 피아노 위에다 살짝 올려놓았습니다. 어느 날 아들이 그 가사를 읽을 때에 하나님의 감동하심이 임하고 울컥하면서 감동하게 되는데 그 가사가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이렇게 시작됩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재물, 이 세상 생명, 그 무엇과도 바꿀 수가 없네. 나는 이 세상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소유하고 싶네. 가사의 감동을 받아서 마침내 그는 그것을 멜로디로 작곡하게 됩니다. 방송국에 사표를 내고 빌리그레함 목사님과 함께 동역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찬송가죠. 우리가 즐겨 부르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그는 백발을 휘날리면서 바리톤의 저음으로 매력적인 찬양을 했다고 전해집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말씀을 듣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루 이틀 계속해서 찬양하다 보니까 어느새 104세가 되었습니다. 104세가 되어서 수년 전에 암스테르담에서 세계 전도자 대회가 열리게 되었는데 그 자리에서 빌리그레함 목사님이 이 조지 베벌리 쉐와를 나의 평생의 동역자입니다 라고 소개했을 때 모든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 끊임없이 박수를 쳤습니다. 104세가 되도록 일평생 동안 주님을 위해 자신의 삶을 드리는 그를 격려하고 감사하는 의미로 박수를 쳤는데 그분이 그 모든 사람들을 진정시키면서 그는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나는 박수보다 여러분이 저에게 이렇게 쳐주는 박수보다 예수님을 더 소유하고 싶습니다. 그는 정말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그의 인생의 말미에 점점 깨닫고 살아갔던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마침내 믿음의 본질을 알면서 살아간다고 말씀합니다. 올림픽 경기 가운데 제가 기사를 보니까 우리나라의 조구함이라고 하는 남자 유도 선수가 100kg급에서 은메달을 획득하는 그런 기사를 읽게 되었습니다. 그가 일본 선수하고 미국계 일본 선수하고 연장전 5분 35초를 더 가지게 되었는데 합해서 9분 35초 동안 땀을 뻘뻘 흘리면서 승부를 내지 못하다가 마침내 아쉽게도 패함으로 은메달을 목에 걸게 되었습니다. 기자가 인터뷰하면서 물어봅니다. 이제 한국에 돌아가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하고 싶습니까? 그는 간결하게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다음 올림픽을 준비해야죠. 3년 후에 열리는 파리 올림픽을 준비하겠다는 이야기를 스스럼 없이 그 자리에서 던지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도약을 꿈꾸고 있는 그 선수의 이야기를 제가 읽어보았습니다. 믿음이 무엇인가? 믿음은 도약을 드러내는 삶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1분 동안만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믿음이 분명히 퇴보하고 있는지,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지, 답보 상태에 있는지, 아니면 진보하고 있는지를 오늘 바라보면서 고백과 확신이 나타난다고 말씀했습니다. 마침내 믿음의 본질을 알면서 살아간다고 말씀했습니다. 주님, 이런 믿음의 도약을 향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